할렐루야. 연휴를 앞두고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밤에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또 그래도 찬양하고 또 시작합시다. 우리 먼저 주님의 이름을 먼저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정말 이렇게 우리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는 인생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찬양 한번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한번 영광 돌립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멘. 이 찬양 오래전부터 우리 많이 불렀죠. 근데 저는 특별히 이렇게 좀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이 찬양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럴 때 부르면 기분 좋아지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냥 있어도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나 이런 게 굉장히 밝고 깨끗하고 아주 이제 기분 좋아지는 그런 이미지가 이 찬양 올 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데, 우리 그냥 멜로디 때문에도 있지만 가사대로 우리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찬양 한 번만 더 좀 불러볼까요? 주님을 마음껏 다 근심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정말 주님 찬양하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리셔서 우리에게 또한 평안과 은혜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도 이 시간에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휴를 앞두고 주님 앞에 나온 이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그것들로 또한 이 땅에서도 넉넉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어 돌아가는 이 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합시다. 412장 내 영혼의 깊은 데서,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라나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3절 할까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아멘. 여러분 다 주님의 큰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아멘.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로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 우리의 한숨이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아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 내 궁핍함 내 어려움 다 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내 궁핍함을 주님 어려워요. 주님 늘 채워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 주는 자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사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아. 아멘. 주님 찬송하면서 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르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갑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아멘. 우리 주님 따라 찬송하면서 우리 마지막까지 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만 더 하고 기도합시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고 하는 찬송인데 조금 길고 아마 잘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사를 하나하나 좀 잘 생각해 보시면 가사가 너무나도 힘있고 정말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참 우리 감동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수렁 가운데서 건지셨는데 그 우리의 그 수렁의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셔서 죄인이 된 예수까지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죄의 삿을 다 끊고 우리에게 자유 주셨다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찬양이에요. 길고 좀 어렵지만 한번 쭉 불러봅시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아멘.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온 주님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여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돼.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잠깐 간주합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죄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죄의 저주를 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그 죄에서 용납되었다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평생에 우리 소망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선포를 한번 우리 3절로 한번 찬양합니다. 언약된 아침 상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이 시작되어서 우리를 선포하셨어요.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져. 아멘. 주님,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 아멘. 주님,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주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아멘. 주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끊어주셨어요. 영원히 죄에서 용납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 이 밤에 그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죄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나의 연약함은 주께 고백하시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하여 우리 심령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죄의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히 죄에서 자유케 되셨다 선포해 주셨는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 깜빡깜빡할 때가 있으면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죄에서 선포되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아버지 하나님 이긴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공로 힘입어서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죄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만 누리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답답한 심령들 가지고도 나오고 안타깝고 근심된 걱정, 여러 가지 것들, 마음에 재물의 염려, 세상의 염려, 아버지 하나님 성과 여러 가지 걱정을 갖고 나왔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 심령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기쁨만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근심이 바뀌어 우리가 기도되게 하시고 우리 안수이 바뀌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길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 각 심령들을 주에서 끊으신 예수의 세월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 주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갖고 찬양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평생 주님만 찬양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히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붙잡고 나가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꼭 끊으셨사오니 우리가 그 기쁨과 그 자유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몰려오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죄의 근심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기쁨으로 주님만 찬양하며 사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도 답답하고 근심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나왔사온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말씀 가운데 귀도 열어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잠깐 봅시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저하고 여러분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봅시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지난 며칠 동안 우리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팔복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 화평하게 하는 자를 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또 말 거꾸로 해서 평화 같은 말이죠. 갈등이나 분쟁을 화해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중재자, 영어로 피스메이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을 중재하는데 누구와 누구의 갈등을 중재하는 자를 의미하겠습니까? 갈등의 당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싸우는 갈등을 일으키는 다른 사람들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해라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제3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갈등의 당사자로서 내가 지금 겪는 문제에서 내가 지금 당한 나의 갈등에서 내가 화해하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가 많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간관계에서 내가 공격을 받을 때 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있고 내가 핍박과 조롱과 따돌림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런 일 때문에 손해보고 피해보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참고 그냥 넘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는 먼저 화해를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을 대라는 이야기고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는 이야기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야기고 사랑하라는 것이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요약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쉽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사실 우리 인격으로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화해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수를 넘어서 때로는 내 의지적인 그런 순종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 따라 화평을 이루어낼 때 화평하는 자로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일컫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거겠습니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즉 그 사람을 너는 내 아들이야라고 인정하는 조건이 화평을 하게 만드는 자. 내 문제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를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하면은 자녀는 부모를 닮죠. 외모도 닮고 그래서 붕어빵이라고 씨는 못 속인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굴도 닮고 성품도 닮아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외모와 형상과 성품을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화평합니까?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자에게도 비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자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만 골라서 내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화평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화평을 닮은 자로서 우리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주님을 그 화평을 이뤄내는 자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그 화평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화평하는 자의 삶의 한 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드디어 자기의 최종 목표인 로마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피의자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의자로 죄인의 호송을 맡은 로마 군인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중간에 일단 미향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미향에 도착한 시기가 10월 달이 한참 넘어가서 10월 중하순으로 이제 11월 달을 눈앞에 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배와 항해 기술로는 지중해가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항해 금지 구역이 되었었어요. 그 배로는 그 당시 기술로는 그때 이제 많이 불어오는 이 광풍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미향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은 이제 항해를 하는 어려운 그 한계선에 이제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바울이 백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은 항해하면 우리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여기 미향이라는 곳에 정착했으니까 여기서 우리 겨울하고 내년에 이제 바람 좀 괜찮아질 때 로마로 갑시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 로마의 군인의 그 백부장이 이번에는 이제 선장들하고 선원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했더니 이 뱃사람들은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 가서 겨울을 보내십시다라고 이 선장들은 선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미향이라는 곳은 굉장히 작은 항구였답니다. 그러니까 한 몇 달을 있어야 되는데 할 것도 없고 답답하고 불편한 거죠. 조금만 더 가면 하루 이틀만 더 가면 큰 항구가 있으니까 거기서 쉬자라고 이제 선원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하루 이틀 상간에 뭐 대단한 일이 있겠어? 우리 뭐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하룻밤 사이에 뭐 별일 있어? 그냥 하지 뭐 하고 주장을 해서 결국 백부장도 그 말을 받아들여서 다시 하루 이틀 길을 더 배를 타고 가기로 출항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배를 이제 출항을 하자마자는 오히려 순풍이 불어서 배가 잘 갑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유라굴로라고 이름 붙여진 큰 광풍이 갑자기 몰아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별일이 있겠냐 했던 그 하루 만에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통제가 안 되고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루 지나서는 그 배가 화물선이었는데 배에 있는 곡식들 진들 다 버리고 그것도 안 돼서 그 다음 날에는 배를 움직이는 기구까지 다 버리고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다 버렸어요. 그래도 전혀 바람은 줄어들지 않고 하늘에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날을 여러 날 지나면서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구원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겁에 질린 불안만 있었고 무거운 침묵만 가득한 그런 날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21절 보니까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죠. 그러게 애초에 내 말 들었어야지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말 들었으면 괜찮을 텐데 저 같으면 막 짜증 섞이로 막 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어투로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잘 들었어야지라고 하는 말을 시작하지만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내 말 들었으면 아무 문제 없고 고생도 안 하고 손해도 보지 않았을 텐데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제 안심하라 라고 하는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며칠을 별도 보지 못하고 해도 보지 못하고 이 바람에 흘려가는 이 상황에서 속에서는 부글부글 짜증이 올라오는 이 상황에서 바울의 이야기는 안심하라. 왜? 너희 중에 이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야 라고 안심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평안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안과 마음까지도 다 안심할 수 있도록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안심하라라고 생명에 문제 없을 거라는 평안을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23절 보니까 어젯밤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와서 한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말씀을 주셨죠. 첫 번째는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로마에 가게 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 죽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앞이 보이지 않지만 너는 로마에 가야 돼 라고 하는 말은 언젠가는 내가 로마에 갈 수 있겠구나. 이것이 끝나고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사실 이전에 예루살렘에 끌려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 로마에 가기를 시도하다가 드디어 가게 됐는데 뜻하지 않은 광풍이 물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포해야 될 사명이 있어라고 다시 한번 사명을 기억시켜 주시고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신 거예요.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바울은 자신에게는 바다보다 광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앞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마음의 기쁨을 얻었어요.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너에게 줄 거야. 이 말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네 말 잘 듣고 여기 있는 사람들 통해서 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알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주신 거예요. 이 앞에는 지금 바울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은 무시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는 바울 네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될 거야. 이라는 말로 바꿔주신 거예요. 내 생명도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이 사람들 다 내 밑에 붙여주신다고 하면 마음이 좀 기쁘겠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 그러면 좋아. 저 같으면 이제 나 혼자 그 비밀을 알고 조금 즐기면서 이 사람들 좀 고생도 좀 시키고 정말 갈 때까지 간 다음에 빡빡 굴른 다음에 무릎 꿇고 살 싹싹 빌면 그때 좀 얘기해 주든가 상황을 바꾸든가 할 텐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 사람들 불러 모아서 안심하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반드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될 거야. 배도 고프고 열한을 먹지 못해서 구름과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소망이 끊어진 때 이 바울이 담대하게 선원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로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짜증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의 평안을 마음의 평안을 준 것입니다. 며칠 지나서 한 본문 보면 열 나흘 될 때까지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드디어 3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끝나니까 이제는 먹어야 된다. 음식을 잘 차려놓고 이제 먹어라. 사람들이 아무도 안 먹으니까 바울이 먼저 축사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떡을 떼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선원들도 먹고 군사들도 먹고 다 먹었어요. 한참을 못 먹었기 때문에 먹는 것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풀려요. 참된 평안을 드디어 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신약 이 장면을 예수님의 성찬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드디어 이 사람들이 다 마음이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배에서 내려서 결국에 다 주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으로 이 본문이 이어집니다. 처음에 배를 탈 때는 바울이 죄수라고 그리고 자기들의 편리함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울의 말을 전혀 거부했지만 이제는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바울의 말대로 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으로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가다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 소망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아버지 하고 납작 엎드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힘 다 비우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오히려 큰 광풍이 오면 힘들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많이 받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라굴로 같은 광풍보다는 때때로 수시로 만나게 되는 작은 갈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 사이의 갈등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수시로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기분 나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말대로 했으면 내 생각은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것이 옳은데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나면 꼭 그게 좋지 않고 내가 내 말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그런 우리 속에 있는 불만과 갈등과 어려움들 속에서 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다 미숙하고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 다가 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기주의가 우리 안에 가득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문제들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내 말을 오해하기도 하고 다른 의도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나는 저쪽으로 소외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그런 일들 많이 겪게 됩니다. 얼마나 더군다나 이것이 주님의 일을 하자고 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선한 길로 가자고 내가 아무리 이게 주님의 성경 말씀에 비춰 옳은 게라고 해도 그게 안 받아들여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가 옳다는 것 주장하지 말고 내가 잘났다는 것 주장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낮추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과 화평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 화평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때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나를 버리고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들을 때 주님과 내가 관계가 화평하게 되면 그 힘으로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주님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화해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나를 비우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로 다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특별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가족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좋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 또 갈등과 불화를 겪는 일이
생각 밖으로 많더라고요.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그 가운데서 화평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모일 때가 많이 있죠. 꼭 여러 가지가 모이면 그 중에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믿지 않는 가족이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더더욱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장 잠깐 좀 내려놓기도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참고 섬기고 용납할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화평을 실제로 살아내는 자로 이번에 살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주님, 내가 주님과 화평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말씀 들려주옵소서. 내가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었어요. 그 말씀 기억하여서 내가 다시 주님의 자녀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 음성 붙잡고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 붙잡고 다시 내가 이제는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족에서 어디에 가든지 화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하는 자로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화평과 평화를 이뤄내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화평을 위하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밤 되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아멘. 주님,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주여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주여 우리가 권고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갈등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근심하고 치여있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위로를 주옵소서. 주님 평안을 주옵소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참된 진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 위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 너무나도 어려움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권고합니다. 주님, 피곤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먼저 주님과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주의 약속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밤에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달라고, 약속을 달라고, 말씀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약속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 다 물리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근심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나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근심만이 아니라 내 평안만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주님의 참된 평안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지금까지 인생 사는 동안에 주님 정말로 곤고한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또 곤고하고, 이것이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고, 불안이 끊이지 않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사옵나이까. 이 밤에도 주님 피곤하여 왔사옵나이다. 마음이 상하여 왔사옵나이다. 근심 가지고 왔고, 걱정 가지고 왔고, 염려 가지고 왔고, 불안한 마음 가지고 왔고, 어찌할지 모르는 분노 가지고 왔고, 주님 답답하고 짜증스러운 가운데서 또한 주님 왔사옵나이다. 주님께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께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이제 내가 내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다 물러가고 주님과 화해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 참된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를 통하여 나의 큰 일을 이뤄내게 할 것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는 그곳에 가서 내 증인이 되고 제자 삼으라 주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주셨사오니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이 밤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근심이 물러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바꾸어 주옵소서. 한숨 나오는 것 바꾸어서 주님 앞에 나 노래하는 이 밤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고 불만 가득 차있던 우리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새 힘을 얻고 은혜로 바꿔지고 새 사람으로 변하는 이 밤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는 우리를 또한 부르신 것은 나 혼자 편안하라고, 나 혼자 잘 살라고, 나 혼자 내 마음이 편안하라고 주님 부르신 건 아닌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신 줄 믿사오니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친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는 심령이 각곳 가는 발걸마다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근심이 올라가게 하시고 평안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안심하라 이제부터 내 생명에는 내가 내 생명을 보장하노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그 믿는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셨노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내 죄의 모든 것들 다 사하였노라. 담대히 세상을 선포하고 세상에 구원과 은혜와 생명을 주고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이 또한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낮아질 수도 있고 내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원수를 사랑한 자 되게 하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 주신 은혜와 평안으로 내 얼굴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바꾸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만이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신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사는 동안에 참된 평안이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이 가는 그 가정이 변화되고 온 집안이 변화되고 그 공동체가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간 곳에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교회가 이 안에서 주님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요 우리의 미련에 우리의 연약함인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이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한 마음 없어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고 하는 마음 없어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던 마음 바꿔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우리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를 높여주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다음 교회 공동체들로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발길을 알지 인생의 광풍 앞에서 흔들리고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사온데 주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 앞길이 주님 손에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청년들의 비전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답답한 미라클로 강풍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인생 앞길 하나하나를 열어가고 계심을 붙잡고 계심을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편안을 그 어려움 가운데 평안으로 바꿔주는 이 밤도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앞길 가운데서도 학교 가운데서도 학업 가운데서 입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앞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믿음의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 내 스스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우리 식구들 인하여 그것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시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화평으로 인하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용납함으로 인하여 나의 낮아짐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 닮은 주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사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그 화평하는 자로 살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밤의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들과 우리 심령들을 바꾸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화평을 선포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교회 화평하게 하는 조국교회 화평하게 되는 선교지로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대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조국교회가 주님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 때 주님 이 땅에 갈등이 올라가고 이 땅에 어려움이 올라가고 이 땅에 죄악들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가
오히려 아버지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잘났다고 내 이름을 세운 들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누구 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 갈등을 중재하는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 어둠에 있어서 빛을 밝혀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금의 역할에서 상처 낮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 썩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소금 사명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화해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과 먼저 화해하게 하시고 중국 교회가 주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중국 교회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서는 자들로 내게 붙잡아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들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들도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공격 가운데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선교지에서 정말 주님 우리의 주의 복을 맡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왼뺨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돌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주님의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이 약하여서는 일으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 붙잡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름을 고백합니다. 내 입으로 낼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약속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반드시 이루어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화평하게 하는 자의 주옵소서. 주님이 먼저 이기는 자 되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통해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 믿사오니 주의 교회가 주의 자녀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 이 약속 붙잡고 나가는 주의 날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의 것들을 먼저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주의 말씀을 앞세우는 자들을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주님 갈등과 분열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싸매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북으로 갈리고 정치적으로 갈리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성향대로 갈리고 세대간으로 갈리고 아버지 하나님 남북 정치적으로 아버지 외교적으로 아버지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갈려져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아버지 주도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화평하게 되게 해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 외에는 화평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화평하게 할 방법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먼저 섬기게 되어 주시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게 하시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병 가운데서 구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교적으로도 전쟁 가운데서도 막아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많은 세대 갈등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징으로 넘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갈등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죄의 저주를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참으로 드러날 때 주님이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신 줄을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극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죄의 저주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이 살기를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점점 노령화가는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없고 아이들이 없고 취학교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없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갈등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분명한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가운데 마음의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갈등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문대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먼저 주님과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분명한 화평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 청년들이 나가서 세상을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우리 다 함께 청년들을 붙잡아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으로 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청년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의혹이 있고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주님을 붙잡고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